로마서 8장에 죄송합니다. 5장의 이 말씀을 보면 세 때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제 아침에 살펴본 연약할 때 이것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일 아침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세 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 아침에는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죄인 되었을 때 하는 이 말은 죄인이라는 말은 의인과 선인의 반대적인 그런 개념의 말이고, 뿐만 아니라 가해자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표준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조금 모자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목표를 빗나가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로도 죄인이다 또는 죄인 되었을 때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죄인 되었을 때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선 사망이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죄의 결과가 뭐냐, 그것까지를 함께 말해야지 죄인이라는 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는 말인데, 결국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게 되면 다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망이다, 죽는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둘째 사망의 해를 가리켜서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은 안 믿는 사람들만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고 말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태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저주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말로 바울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가야 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주도권을 잡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도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권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선소적 사랑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발견하시고 나서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때는 지극히 사랑하시고, 어떤 때는 보통 사랑하시고, 어떤 때는 좀 덜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변하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한번 사랑하기를 시작을 하셨다면 그 사랑은 영원까지 가는 사랑이다. 중간에 안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한번 시작이 되면 영원까지 계속 가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형제지간에 사랑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이나 이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에로스 사랑이나 필리아 사랑이나 스톨게 사랑이나 이런 사랑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자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그냥 자원에서 사랑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놀랍고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자기 사랑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수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불변적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자원적 사랑이다. 불가항력적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우리가 여러 말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표현을 해봤지만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을 우리가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이 자기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으로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정하셨다 하는 이 말은 한글 성경에 보면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뿐만 아니라 단역 번역에도 그에다 과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하셨다 이런 말보다는 확정하신다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확정하신다, 이 말은 드러내 보이신다 이런 얘기고, 입증하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 번만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적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지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속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느냐,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해지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업이 잘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다, 진급을 했다,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본질적인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 그 본질적인 자기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얼마나 지고간지, 얼마나 깊고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증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8절에 이어서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결과가 뭐냐는, 우리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결과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 스스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내 스스로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어떤 지식으로 내 스스로가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옥을 걸어 나와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지만은 자기 사랑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진노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진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형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셔가지고 그 모든 인류가 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된 백성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이 두 가지 복에 관해서, 두 가지 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복이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므로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 하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아니면 결코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어떠하냐? 우리를 향하신, 이때의 우리라는 것은 죄인 된 우리라는 말이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날마다 그 자기 사랑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가운데서, 삶의 정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고한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자기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사랑을 우리가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면요, 충분히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분명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